감사합니다. 네,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목회실 모두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매일같이 새벽마다 아침 9시 반에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십니다. 저녁이죠. 저녁 9시 반에. 그렇게 연결될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함께 응원해주고 또 격려해주신 우리 모두 교우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줌 미팅 하면서 참 재미있는 그런 질문 하나를 받았어요. 물 한 컵이 있는데 이 물 한 컵에 있는 물로 샤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벌써 나와버렸네요. 이 물 한 컵으로 샤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질문을 던졌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과연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군대에서 했던 방법 중에 하나는 이 물을 이 수건에 조금씩 이렇게 적셔서 이제 제가 시원하게 필요로 하는 이제 얼굴만 이렇게 닦았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렇게 대답을 했더라니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면서 저 사진 같은 좀 다른 사진인데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컵에 우리가 물로서 충분히 샤워할 수 있겠죠? 정말 큰 컵인데요. 이 질문을 받고 물론 그분이 이렇게 이어서 말하진 않았지만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저의 가슴을 딱 친 것은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구나. 제가 청년 때 상당히 좋아하는 문구가 있었어요. 도덕경에 나오는 이제 1장 1절인데 도가 도 비상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를 도라고 말하면 이미 도는 그 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는 그렇게 묘사하면서 그렇게 청년들에게 중고등학생들에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제가 그 사실을 까먹었던 거예요. 나는 어느 순간 깔때기의 모양의 내 신앙을 담아놓고 깔때기에 내 하나님을 담아놓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결론은 지어지고 어떤 길은 이미 나 안에 정해져 놓고 그 안에서의 하나님, 그 안에서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외치는 제 모습을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픈 테이블, 오픈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축복하기는요, 이 컵과 같은 은혜가 우리의 모든 가정, 우리의 모든 직장과 사업장, 우리 모든 교우들, 자녀들에게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가 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대면합니다. 붙잡으시고 축복하시고 복된 우리의 모든 가정들, 지성소들 주님의 성령의 기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려갈까요? 이미 은혜 받았잖아요. 사진 보시면요, 그 화분 2개가 있다라고 합시다. 상당히 제가 좋아하는 화분은 아니고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캡처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저도 화분을 이렇게 가꾸는 것 상당히 좋아해요. 그렇게 생기지 않았지만 상당히 아끼고 사랑합니다. 근데 이것은 내 거고요, 다른 하나 것은 남의 것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내 거겠죠. 내 것에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내 것에 더욱더 사랑을 하고 내 것에 더욱더 물을 줄 것입니다. 닦고 잎에 먼지가 있으면 먼지를 아마 닦을 거예요. 그리고 시든 것이 있으면 다 이렇게 정리를 할 것입니다. 내 것이겠지만 때로는 내 것이 아닌 다른 것에 더 관심을 보일 때가 있어요. 더 사랑스럽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참 바꾸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이 인격적인 문제로 우리가 생각하면 마음이 달라질 겁니다. 식물이니까 그냥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여러분, 여기에 내 아이가 있고 여기에 남의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느 아이가 더 예뻐요? 어느 아이가 더 사랑스러워요? 어느 손주가 더 귀여워요? 내 손주, 내 자녀가 더 귀엽습니다. 예린이가 어렸을 때 발표했던 그 영상을 우리는 정말 재밌게 봐요. 아이고 이쁘구나, 아이고 사랑하구나. 근데 가족들이 함께 보는데요, 우리 엄마 아빠만 그 비디오를 사랑하지
다른 가족들은요, 그냥 어린 아이일 뿐이더라고요. 바꾸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죠. 내 자식이 최고입니다. 제가 금요철야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예양이가 이 강대상에 자주 올라오곤 했어요. 그 똑같은 구도예요. 오른쪽 왼쪽에 의자가 있는데 이 중앙을 이렇게 걸어 나오는 거예요. 좀 내심에 엄마가 아니면 다른 분들이 좀 아이를 이렇게 좀 잡아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이렇게 말렸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런 거 봤더니 이런 심리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좀 미안하긴 한데 온 성도가 내 아이를 그냥 사랑스럽게 바라봐 줬으면 하는 그 심리가 있더라고요. 금요일날 제가 여기서 앉아서 찬양 인도를 한 적이 있어요. 기타 치면서. 근데 그때 그 서진이 갑자기 달려왔던 그때가 저는 상당히 좀 부끄러웠는데 창피했는데 또 서진이가 앞에 와서 허그하고 보니까 좀 내심 괜찮더라고요. 좀 그 시간을 더 즐기고 싶었습니다. 왜 그래요? 그냥 내 자식이니까 이해해 주겠지, 사랑해 주겠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를 보고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 그렇게 너는 복된 자녀다. 내가 너를 계속해서 지키고 보호하겠다. 누가 비난할지라도 내가 아끼며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늘 묵상하면서 되새기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 선언을 하시기 전에 분명히 이렇게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어떻게 하라고요?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그리고 다스려라.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자로, 그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 장황한 창세기의 하나님의 섭리를 단 한 절로 요약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내 안에 내 가슴에 내 육신과 영혼이 힘들지라도, 누구는 나를 죄인이라 취급하고 누구는 나를 아픈 사람이라고 이렇게 취급할지라도, 너는 그 어떤 죄인 된 자 할지라도 너는 내 자녀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라고 계속해서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죠.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일으키겠다. 지난주 목요일 날 담임 목사님께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어요. 예레미야 뜻이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일으키신다라는 그 메시지가 제 마음속에 확 와닿았습니다. 그냥 눈물의 예언자, 그 아픔의 시대를 함께 공감하는 예언자로서만 제가 바라봤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힘들고 지친 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일하시냐? 세우시는 분이시구나. 근데 그 말씀을 이사야 말씀에서 동일하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일으키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해요? 2절 말씀을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에서 나와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길을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일으키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2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울지 못할 것이다. 이제 돌아올 때가 됐다라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그렇게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모으겠다라는 말씀인데요. 근데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끄실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광야를 걷는다라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말씀을 읽는 모든 곳곳마다 이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 광야의 길을 걸었더라고요. 우리가 첫째 주에 엘리야 40일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갔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출애굽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 고된 길도 역시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너희를 내가 끌어오겠다,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걸어갈 길도 어떤 길이에요? 광야의 길입니다. 근데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그 상황을 좀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어떤 느낌이었을까? 특히 포로로 끌려가는 그 순간순간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바벨론으로 걸어갔을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순간 의지하고 내 삶의 전부였던 모든 것이 잃어버려졌고 폐허되었고 황폐해졌잖아요. 때로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전쟁에 의해서 죽은 그 상황을 너무 힘들게 받아들이는 그 찰나, 그 마음도 헤아리지 못한 채 바로 끌려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믿고 있던 전부 한순간에 무너졌을 때 그 상실감, 그 아픔, 그 괴로움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한순간에 나라를 잃고 여기저기 흩어진 백성들이었습니다. 선택된 민족에서 다시 유목민으로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백성들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실패한 하나님인가? 약간 낙담하며 걸어갔던 그런 백성들의 모습이 제 머릿속을 떠올렸습니다. 바벨론에서 살아가지만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그들의 여정이 눈에 선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다시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웃고, 다시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떠들고 함께 즐기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날이 정말 올까? 정말 먼 길을 떠나왔는데 그 떠나왔던 그 길을 내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렇게 낙심하던 백성들,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자 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 또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너는 내 것이다. 내 눈에는 너는 보배로운 자다, 존귀한 자다, 사랑하는 자다라고 계속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사야서 49장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을게요.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내가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서 내가 영원히 너를 지켜볼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코로나를 겪어나가는 우리들에게 힘이 됩니다. 힘들지만, 포기하고 싶지만 계속 꿈을 꿀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에, 정말 그 고대하던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들의 꿈이 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깨닫게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잊어버렸던 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치,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해준 말씀이 있었지.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계속 고민하면서 깨닫는 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분명히 다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한 메시지가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편안이라고 선포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저주하는 하나님의 심판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게 하고자 하는 그 광야의 길이구나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는 팬데믹 상황이 이와 똑같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정말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우리를 더욱더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 광야의 길을 걷고자 하는 주님의 시간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그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이 심판이 아닙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인지함을 경험하는 그곳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곳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그런 길이 광야의 길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분명히 선포합니다. 내가 너를 더 보배로운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이 걷고 있는 광야의 길은 정말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내가 걷고 있는 광야의 그 길의 끝은 어디인지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의 끝을 여러분의 것이라고 지금 삼고 있습니까? 그 가는 길은 분명히 알고는 있습니까? 때로는 그 소망, 그 부르심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우리의 눈시울을 적시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근데 왠지 망설여지는 거예요. 한 발 내디는 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 역시 그런 모습을 요즘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이끄시기에 바로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70년을 살아보니까 뉴 노멀의 그 삶이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젠 살만한 거예요. 이제 겨우 정착했는데, 이제 겨우 적응했는데 지금 내 삶을 다시 벗어던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 막막한 거예요. 쉬운 것만은 아니잖아요. 이것저것 생각할 게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가지를 치고 쳐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간다라고 다짐을 해도 머뭇거리게 하고 나를 잡아당기게 하는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올 때는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돌아가는 것은 더 어렵잖아요. 광야의 길이 무섭기만 합니다. 넘어야 될 산과 강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때로는 죽음을 피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뜨거운 햇빛에, 정말 강한 추위에 뜨거움에 죽고 추워서 죽을 수 있는 어린 아이들을 생각해 보니까 아빠로서, 엄마로서 그 길이 선뜻 내키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광야의 길에서 내 사랑하는 가족이 한 명 죽을지언정 나는 이 자리에 머물겠다. 물론 이스라엘 선조들이 걸어갔던 출애굽의 그 하나님의 인도함, 하나님의 이끄심을 이들이 모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이라는 그 현실의 비루함, 이 현실이 마음 밑바닥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고자 하는 그 소망, 그 바람을 짓누르는 거예요. 그 바람이 이 현실의 비루함을 이기지 못합니다. 현실이 암담하니까요, 그 바람과 그 소망과 그 꿈을 그냥 꾸겨서 저 바닥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자. 안 될 거야. 내 처지, 내 주변 상황을 살펴봐라. 힘들 것이다. 절대 안 된다.
이 깔때기의 신앙이 큰 컵에 하나님의 신앙을 집어삼켜 버리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징이 계속해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민족에 계속해서 일어날지라 할지라도 현실 속에서 다른 말씀, 내 현실, 내 상황을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찾기에 급급한 내 신앙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길을 낼 것이다. 내가 길을 낼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 가운데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강을 건널 때에 그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하게 할 것이다. 불석을 걸어갈지라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절대로 태우지 못하겠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그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4가지의 원리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가능하다. 그것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절대 길이 있어서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큰 길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걷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지도가 있어서 길을 떠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완벽한 계획이 우리 앞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길이 없어도 사람들의 발자국이 모아지면 뭐가 만들어져요? 길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결국 광야의 길은 믿음의 길을 내는 것이라고. 광야의 길은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길이구나. 그래서 그곳이 심판이 아니고 그것이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지하심이 정말 가득한 곳이구나. 그래서 이 꿈과 이 소망, 이 바람을 가슴에 품고 떠난 사람들이 있죠. 스룹바벨과 함께한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힘들지만 한번 용기 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내가 몸소 체험하리라 라고 선포하면서 그 고된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다시 바벨론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갑니까? 에스라와 그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보이진 않지만 발자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 가다 보니까 광야의 길이 이제 보다 조금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 다음 아시죠? 느헤미야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이 자리의 안락함과 이 수상궁의 이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디냐? 예루살렘이구나 라고 그 부름에 응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 광야의 길이 이제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그 길로 변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정말 집에서 교회 오기가 얼마나 어렵은가요? 지난주에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정말 격려 있는 말, 용기 있는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영상 중에 제 마음속에 와닿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이 이렇게 했어요. 이 두 손을 가슴에 꼭 모으고 다시 우리가 만날 때를 기다립니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인사했다고요? 다시 우리가 만날 때를 기대합니다.
저는 그 인사가 그냥 인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인사할 때 그분의 눈망울에 눈시울이 가득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낙담할 수 있어요. 그런 날이 다시 올까? 오지 않을 것이라는 깔등의 신앙을 벗어버리는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저는 계속 꿈꾸고 있거든요. 교회 캠퍼스 안에 아이들이 뛰놀고요, 교회 모든 룸 방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대화하는 그 장면을 정말 고대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말씀하는 묵상, 그 모든 방마다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영상 작업을 하다가 좀 피곤하면 캠퍼스 한 바퀴를 자주 이렇게 걷습니다. 좀 몸을 푸는 것도 있지만 캠퍼스가 어떠한지 그 현실을 좀 더 직감하기 위해서. 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쓸쓸하고 쓰잔합니다. 아름답게 있어야 될 곳이 약간 허전한 게 있어요. 왜일까?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매일매일 교회를 찾았습니다. 왜인 줄 아세요? 교회를 찾지 않으면 공기가 달라요. 제가 세미나나 어떤 그 선교 현장에 갔다가 돌아오면 교회 아무도 찾지 않으면요, 그 예배당실의 공기가 틀려요. 탁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떠나면 교회 이 식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늘 당부하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바쁠지라도 한 사람만큼은 돌아가면서 교회를 찾아가. 여러분, 우리의 발자국이 그냥 발자국이 아니잖아요. 이 캠퍼스를 걷는 우리의 발자국이 우리 한 사람의 발자국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영이 우리의 온 캠퍼스를 밟게 되는 거예요. 저 역시 아이들을 함부로 밖에 내보낼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힘든 시기를 살아왔고 또 살고 있습니까? 집안에서 지내다 보니까 이제 음식을 거의 이제 엄마와 아빠가 하게 되잖아요. 저는 많이 하지 않아요. 기껏해야 고기 굽습니다. 근데 똑같은 고기를 달리 한번 구워봤어요. 계속 구워주니까 아이들이 고기를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갖가지 굽는 방법을 유튜브에 찾아서 다 연구해봤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래요. 아빠, 더 이상 고기는 질렸다라는 거예요. 캠핑에서도 너무 많이 먹었고 매일매일 숯불을 아무리 맛있게 구워도 고기는 그래서 음식을 투구해 줬어요. 근데 투구한 음식은 좀 낫겠지 했지만 음식을 좀 씻고 또 그렇게 맛있게 먹지 않는 모습을 봤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LA 식당을 한번 나가보자. 근데 나가봤는데 곳곳에 먹을 데가 있을까 했는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차장에 천막과 캐노피를 설치하고 점심 그리고 저녁을 아주 잘 서브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어느 곳을 갔는데 저희보다 한 5분 늦게 이 어르신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도 오셨네요. 그러면서 이곳 어떠냐고 하니까 맛있대요. 정말 좋다고. 그런데 여기도 맛있는데 저쪽에 한번 가면 더 맛있는 곳이 있더라고 하면서 오히려 한 연장자 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맛있는 맛집을 추천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녁에 가봤어요. 저녁은요 더 아름다워요. 야외 카페 같았습니다. 난 10개의 테이블에 사람들이 꽉꽉 자리에 차 있는데 거의 3개, 4개의 테이블은 다 연장자분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몇 주 지나다 보니까 벨리에도 그런 곳이 있어요, 없어요? 생기게 됐잖아요. 근데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런 꿈을 꿔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그 주차장보다 더 깨끗한 곳이 어디예요? 우리의 교회 캠퍼스 아니잖아요. 더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우리 교회입니다. 더 아름다운 곳이 어디예요? 우리 벨리 교회 캠퍼스 아닙니다. 매일 방역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온다면요 목회실은 기뻐 뛰며 날뛸 거예요. 방역 철저히 준비하고요. 정말 그 어느 것보다 아름다운 카페로 만들어 드릴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전화를 안 왔어요.
지난주에 두 분이 하셨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도 감사한 것은 코로나 상황인데 계속 교회를 찾아주고 또 안부를 이렇게 전해주는 그분들이 있어서 참 힘이 되었습니다. 많은 용기를 또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초창기에 이 수고하는 미디어 팀에 감사드립니다라는 짧은 그런 멘트를 온라인상에 올려주신 분이 있어요. 그 메시지가 저에겐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구나. 방역하는 팀들, 홈리스 분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분들, 새벽 예배를 찾는 분들,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 기도로 섬기는 장로님들, 예일대학 음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예일대학 팀원들, 푸드뱅크를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 또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집에서 찬양단을 위해서 녹음하고 또 편집하고 모든 영상을 함께 다루는 우리 모든 교우들, 무엇보다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벨리 교우들, 어린아이들도 줌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 귀한 우리의 자녀들, 정말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이 땅에서 광야의 길을 걷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의 교회가 정말 이 땅에 이정표를 찍고 있구나라는 그 사실이 참 마음에 뿌듯하게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잖아요. 요즘은 40일 새벽 부흥 연합 성회가 있잖아요. 정말 각 가정의 지성소로 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성령의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을 느껴지게 됩니다. 카톡으로 목사님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좀 부끄럽지만 이렇게 남들에게 보이는 게 조금은 창피하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그냥 탁상으로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저에게서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는 곳이에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보내오는 지성소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곳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구나. 곳곳에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구나. 이제 그 영역이 우리 벨리 교회까지 길이 내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처음엔 희미했지만 영으로 연결되어진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지만 각 가정에서 기도하는 그분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그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번 40일 새벽 연합 부흥성회를 어떻게 보내시기를 원하고 계실까?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생각났어요. 야곱도 광야의 길을 걸어갔잖아요. 베델이라는 곳 아름다운 곳만은 아닙니다. 수없이 많이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곳이에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광야의 길이었고요. 춥고 뜨거운 그런 나날이었을 거예요. 너무 지쳐서 그냥 쓰러져서 그냥 돌로 베개를 삼아 그냥 그 잔곳이 야곱에게는 잊지 못한 순간에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지성소가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누구에게는 그냥 다메섹으로 가는 광야의 길일지 모르겠지만 사울에게만큼은 그 광야의 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이에요. 그보다 성스러운 곳은 없었던 겁니다. 내 인생, 내 삶을 터닝 포인트였던 곳이 어디예요? 광야의 길입니다. 그러면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여정 가운데 끝은 어디인가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40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40일을 어떻게 보내시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는가?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40일의 광야의 길의 마지막은 참된 그리스도인,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남고 싶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 참된 믿음,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다짐이 제 안에 있어요.
이 시대에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 이 시대에 참된 교회, 많은 사람의 교회를 욕하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내가 서 있기에 나만큼은, 우리의 교회만큼은 이 시대의 믿음의 교회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정말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임. 벨리 연합감리교회 교인들은 다르다. 그 교회 한번 가봐라. 이것이 한 사람의 힘으로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바램으로만 가능할까요? 여러분, 초대 교인, 정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은 정말 누구보다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비난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동족에게 버림받고요, 친하게 지냈던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조롱과 핍박을 받으면서 걸어갔던 그 길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실에서, 귀족실에서 이런 이야기가 들은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들어봤냐? 아느냐? 왜 그렇게 질문했을까요? 그들은 뭔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자들이잖아요. 누군가의 시선에 일시켜서가 아니라 어떤 시대와 상황과 현실의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지만 정말 이 시대의 표대, 이 시대의 이정표가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일의 여정이 그래서 설렙니다. 좀 어려워요. 힘들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새벽에, 또 우리가 이 온라인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때로는 막 그냥 앞으로 오늘 어떤 예배를 드렸지 그냥 모니터링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하지만 힘들지 않는 이유, 그 시간이 복되기 때문에, 참 귀하기 때문에. 광야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결국 길을 우리가 낸다는 그 의미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발자국이 모아지는 그 신앙,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홀로 걸어갈 때 외롭잖아요. 나만 힘들고 외롭게 막 갈등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카톡을 해보니까 그분 역시도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도 계속해서 40일을 채워가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 힘이 되잖아요. 길을 걷다가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행복해요. 길을 건너가다가 동물을 만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길을 걸어가다 아름다운 꽃줄을 마주하게 되면 얼마나 우리의 그 길이 보다 아름답게 여겨집니까? 아름다운 호숫가가 다다르게 되면 그보다 기쁨을 맛볼 데가 없잖아요. 내 믿음의 길이 그와 같은 것 같아요. 기도하다가 그분 잘 계시나 다시 한번 문자하고, 홀로 예배하다가 그분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 생각나면 다시 중보하고, 누가 봐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정말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광야의 길을 걷는 40일이 정말 내 안에 감사한 것은 그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리고 전국의 6개 교회가 함께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감사합니다. 40일 새벽 연합 부흥성에 누군가에게는 책상으로, 누군가에게는 벽장으로, 누군가에게는 테이블로 그냥 여겨질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가 앉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인지하심이 가득한 곳으로 여겨지면서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곳이 이제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결되어서 우리 교회로 연결되어지고 우리의 캠퍼스로 연결되어지고,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제 이곳에서, 곳곳에서, 그렇죠? 벽을 붙잡고 교육관에서, 주차장에서, 그렇죠? 모든 곳곳에서 함께 기도할 그 날을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설레는지 모르겠어요. 그 은혜, 그 자리에 여러분 모두를 누가 초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연결되어지고 우리의 가정과 가정이 연결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지체가 또 연결되어짐을 하나님 경험합니다. 그 자리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시간들을 주님의 임재함으로 채워질 수 있는, 또 채워지게 하는 우리의 신실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